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사도행전 8장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될 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백 년간 가로막혀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이 복음 전파를 계기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왕국의 고위 관리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들쑤시고 다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일생일대에 큰 충격을 받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180도 변하여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또 구원자라고 전파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형제들은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키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핍박이 강해질수록 성도의 숫자는 불어납니다. 네, 아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더 든든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전도 활동이 담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을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따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을 만나려고 내려갔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에니아라는 한 남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빨리 와달라라는 전가를 받고 루따에서 서쪽으로 더 가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갔습니다.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렸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하루빨리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 사마리아까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로마인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이방인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열방이 하나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어떤 내용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장소는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의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코르넬리우스, 고넬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라라는 해안 도시는 원래 항구가 없었는데 헤롯 대왕이 인공으로 항구를 만들고 로마에서 오는 배들이 신속하게 들고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이 도시를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그 도시를 가이사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대규모 수로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시의 치안을 위해서 로마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곳에 주둔 중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로마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입니다. 로마군의 백부장은 높은 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인 고넬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또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세계의 중심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고넬료 가정을 준비시켰고 이제 베드로와 만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서 평소 베드로가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하셨고 그것이 선교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지금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귀한 기회니까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다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물었을 때 고넬료는 그간의 상황들, 환상 중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것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과 또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34,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다 받으신다. 물론 베드로도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음을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보니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하는 과정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고넬료와 나를 만나게 하셨다고?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아끼시고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로마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를 행하는지를 보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헬라인, 어떤 자도 다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과 가을에 가는 라오스인, 몽골인도 받으십니다. 아멘. 다 받으십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그들도 제자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들도 주위의 나라들에게 단기 선거도 가고 장기 선거사도 파송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은 무리들이고 천국 백성들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서로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36절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듣는 자가 구원을 받을 말씀이니까, 듣고 구원을 받을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만유의 주님이시다.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왔던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만유가 창조된 목적이십니다. 또 만유의 존재가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최고의 지위를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는 지금 로마 군인, 로마 장교 고넬료와 그 친척과 친구들에게 만유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제패한 것도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권, 주권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니 아우구스투스 같은 로마 황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통치권자이십니다. 고넬료와 동료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로마의 평화죠. 로마 황제가 이룬 평화는 무력으로 이룬 것이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숨지기게 함으로 이룬 가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참 평화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평화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는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 인생을 결산할 날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예배하거나 아침 기도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그러나 반드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아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가 쓴 편지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우리에겐 심판주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자세로 마음의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죄와 싸우면서 받아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감수해야 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근절해야 됩니다. 아멘. 이젠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남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세상적으로 즐기던 친구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두어야 됩니다. 아멘.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부끄럽고 가증한 일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께 사실대로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때가 있음을 명심합시다. 아멘. 심판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캠퍼스와 열방에 나아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자식들, 친구들에게 그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악한 일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취향이 아닙니다.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이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디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40절에 보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자 동료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42절에서도 베드로는 증언하라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43절에서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며 증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증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12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꼭 전도해야 되는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전도하는데, 특히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 7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해야 됩니다. 누가요? 에스겔이. 바로 우리가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하십니다. 파수꾼은 위기가 닥칠 때 경고해야 됩니다. 적군이 칼을 들고 몰려오고 있다. 도망가라. 대피하라. 뚝이 무너진다. 산불이 집을 향해 오고 있다. 이 경고죠. 만약 파수꾼이 이 위급한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파수꾼입니다. 아멘. 파수꾼은 듣는 자가 경고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경고해야 됩니다. 경고 자체가 책임인 것이죠.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인 줄 하나님이 모르신가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경고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에스겔의 책임, 파수꾼의 책임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모든 백성이 다 증인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자들이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 택함 받은 증인입니다. 아멘. 택함 받았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수꾼이 밤에 졸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파수꾼은 절대 졸면 안 됩니다. 막상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나팔이 고장 나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고도로 훈련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놓치지 않고 매일 듣는 자, 매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졸지 않는 자,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파수꾼처럼 중요한 직무, 사람의 생명이 달렸잖아요. 그 직무에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신방 가는 일에 광풍으로 훈련시켰죠. 광풍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비바람을 뚫고서라도 목자는 양에게 신방 가야 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떤 비바람을 뚫고서라도 목자는 양에게 신방 가야 됩니다. 아멘.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게 없는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너희들은 목자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서 훈련시켰습니다. 특히 베드로 한 사람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생명 같은 한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훈련하신 이유는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완수할 사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충성된 증인들, 훈련받은 파수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좋은 파수꾼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됩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나가던 모임에도 안 나옵니다.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연락이 안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공사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충성된 증인 파수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며 어떤 양이라도 섬기는 목자가 되려면 우리는 냄비 같은 우리의 내면을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 기초가 안 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세우신 것은 우리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캠퍼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며,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마가 지나 기도하며 캠퍼스를 지키라고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돕고 때때로 직접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미리 택하신 훈련된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열방의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셋째로 베드로는 이방인과 실제적인 교제로 하나가 됐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중간에 갑자기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고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이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 바 되었고 성도로서 교회의 모든 유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들도 베드로와 함께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넬료와 그 친구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자로 와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이고 피지배국 백성들입니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신분과 모든 것이 다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지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48절입니다. 고넬료와 가족들이 베드로 일행에게 며칠 더 머물러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일행은 더 머물러서 밥도 같이 먹고 밤새도록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바닷가니까 해변가에서 모닥불도 피고 가이사랴 선교 캠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일들을 들은 할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차근차근 설명해서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꼬를 트고 이방인 선교의 기초를 놓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무엇이 전파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한 공동체, 지체처럼 여겨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미리 선택된 증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증인은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깨어서 경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